오늘 우리를 위해서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2장 4절에서 8절입니다. 로마서 12장 4절에서 8절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이루하는 자면 이루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남은 생애 가운데 가득가득 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옥하는 목사님이 쓰신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책에 이야기 5, 7 소리 마을이라는 편에 이런 내용의 글이 있습니다. 옛날 아주 먼 옛날 소리나라에서 가장 시끄러운 마을로 소문난 7 소리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에는 도레미파 솔라시라는 서로 다른 7 소리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7 소리 마을 아이들이 한 곳에 모여서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마을 어른들이 날마다 싸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7 소리 어른들은 언제나 자기 목소리만을 주장하며 서로에게 조금도 양보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7 소리 마을에서는 서로 다른 7가지 목소리가 날마다 시끄럽게 들려왔습니다. 언제나 도도한 목소리로 도도가 자기 주장을 하면 솔솔은 웃기지 말라며 쌀쌀을 맞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시시는 시시콜콜한 것까지 늘 시비를 걸었고 좀 과격한 파파는 퍽퍽 주먹까지 휘두르곤 했습니다. 한밤중에도 랄랄랄라 시끄럽게 떠들기를 좋아하는 라라, 미미한 소리에도 짜증을 잘 내며 투덜거리는 미미, 애의 소리를 지르며 언제나 남들에게 야유하는 네레. 이런 7 소리 어른들의 시끄러운 싸움은 7 소리 아이들을 날마다 괴롭게 했습니다. 너무나 속상한 어린 도도가 울면서 하늘을 향해 먼저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7 소리 마을 사람들이 싸우지 않게 해달라는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그러자 옆에 있던 어린 미미와 솔솔도 한 목소리로 울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 아이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로 모아진 어린 도도와 미미 그리고 솔솔의 목소리가 새로운 소리로 변하는 것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도도와 미미와 솔솔의 한데 어우러진 목소리는 무척이나 아름답고 환상적인 소리였습니다. 아이들이 흥분하기 시작했습니다. 7 소리가 서로 어우러지면 그곳에서 새로운 소리가 난다는 사실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도도파파라라의 소리가 한데 어우러지거나 시시레레 쏠소리 한데 어우러져도 또 다른 아름다운 소리가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렇게 서로 어우러진 소리들이 또다시 어우러지면 아름다운 하모니가 생긴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소리 아이들이 발견한 것은 바로 화음이었습니다. 화음을 발견한 7 소리 아이들은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며 어른들이 있는 곳으로 행진을 했습니다. 그때까지도 서로 싸우고 있었던 마을 어른들은 아이들이 아름다운 화음에 모두 놀라고 말았습니다. 7 소리 마을에서 이렇게 아름다운 소리를 들은 것은
마을 어른들도 처음이었습니다. 그제야 7소리 마을 어른들은 자기들의 목소리가 서로 어우러질 때 얼마나 듣기 좋고 아름다운 소리가 되는지를 깨달았습니다. 그대로 7소리 마을에서 시끄러운 소리는 더 이상 들리지 않았습니다. 서로 어우러진 아름다운 소리만이 있었습니다. 어느새 7소리 마을은 소리나라에서 가장 살기 좋은 마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7소리가 서로 어우러진 그 아름다운 노래는 지금도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7소리 마을 이야기를 들으면서 무엇을 깨달았는지요? 무엇을 느끼셨는지요? 도레미파솔라시 7소리가 다 필요합니다. 그리고 소리가 어우러질 때요, 멋진 화음이 됩니다.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몸에 붙어있는 한 지체 한 지체들입니다. 팔이 팔로서의 의미가 있는 것은 몸에 지금 붙어있기 때문입니다. 팔이 만약에 예수님의 몸에 붙어있지 않다면, 즉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주님으로 믿고 있지 않다면 예수님의 몸에 붙어있는 것이 아닙니다. 팔이 몸에 붙어있지 않으면 죽은 겁니다. 마치 나무가지가 나무에 붙어있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지금 어느 누구가 예수님의 몸에 붙어있는지 떨어져 있는지는 예수님만 아십니다. 요한복음 3장 6절에서 8절 같이 읽습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지금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으나 다시 살아나심으로 나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해주셨다고 믿는 사람은, 믿어지는 사람은 예수님의 몸에 붙어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믿지 않는 사람, 그래서 입으로 신과 입으로 고백이 나오지 않는 사람, 안 되는 사람, 그 사람은 예수님의 몸에 붙어있지 않는 사람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같이 있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어찌됐든지 누가 구원을 받은 사람인지 누가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인지 사람은 잘 알지 못해요. 그러나 예수님의 몸에 붙어있는 지체, 예수님의 몸에 지금 붙어있는 팔, 다리나 이런 지체는요 많습니다. 한약에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장기를 오장육부라고 합니다. 어떤 블로그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장은 생명 유지에 필요한 5가지 장기인 심장, 간, 폐, 비장, 신장을 말한다. 그리고 육부는 음식물의 소화, 배설, 이동을 담당하는 위, 소장, 대장, 담낭, 방광, 삼초를 뜻한다. 위의 장기들은 각기 다르지만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한약에서는 이 장기들 사이의 순환과 균형과 조화를 중요하게 생각한다.
우리 몸의 장기들은 각자의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하나의 유기적인 시스템으로 움직인다. 인체 한 곳의 균형이 무너지면 전체적인 건강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늘 몸 상태를 살피고 관리하는 것을 권장드린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눈에 지금 보이지 않는, 눈에 보이는 우리 지금 지체 중에서 손이 눈 보고 그러는 거예요. 나는 지금 무엇을 잡을 수 있는데 너 잡을 수 있어? 눈 보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는 거예요. 너 몸에 필요 없어.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눈은요, 비록 무엇을 잡을 수는 없어요. 물론 없어도 눈은 보게 하는 겁니다. 눈이 보게 함으로 손으로 어떤 걸 잡을 수 있죠. 손이 말한 대로 눈이 없어서 보이지 않으면요, 잡고자 하는 거, 목적으로, 잡고자 의도한 것을요, 잡을 수가 없어요. 지체는, 기능은 달라요. 기능은 다르지만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몸에 붙어있는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역할이 있어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능이 있습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몸을 위하는, 즉 예수님을 위하는, 머리 대신 예수님을 위하는 기능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 기능을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지체되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기능을 하고 있는 겁니다. 비록 사람 눈에는 어떤 기능과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눈에는 안 보일지라도 이것은 사람의 관점일 뿐입니다. 사람의 판단일 뿐입니다. 로마서 12장 5절 우리 같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이 서로라고 하는 말은 그런 말입니다. 서로라고 하는 말은 연결되는 거죠. 연결. 그 다음에 서로 도움을 주는 거. 도움, 연결, 도움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지체가 예수님의 몸인 한 몸에 붙어있는 지체가 우리 성도님, 예수님의 몸에 붙어있는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서로 연결되고 서로 도움을 주고받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피영민이라고 하는 분이 쓴 글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사람의 이가 음식물을 씹어서 위장으로 내려보낸다. 그러면 위장에서는 열심히 운동을 해서 소장에 넘겨주고 소장은 음식물의 모든 영양분을 흡수해서 각 지체들로 보내주고 나머지는 대장으로 내려보낸다. 이것이 모든 소화기관들이 협력해야 되는 것이지. 위는 다 씹어주고 남는 게 뭐 있냐. 해서는 안 되고 위장은 네가 씹다 넘겨준 것밖에 뭐 있냐고 해서도 안 되고 소장도 나는 영양분을 다 흡수해서 보내주면 남는 게 뭐냐 해서도 안 된다. 그리고 대장도 너는 줘도 매일 그런 것만 주냐 나한테. 좀 약간 유머스럽죠? 그렇게 말해서도 안 된다. 소화기관들이 서로서로 불평만 하게 되면 몸이 어떻게 되겠는가? 매일 소화불량의 몸이 망가지는 것이다. 모든 지체가 건강하고 제 역할을 잘 감당해야 몸도 건강해지는 것이다. 너는 왜 나와 같지 않느냐고 불평할 필요가 없다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의 몸인 교회,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우리 옥계교회의 몸인 우리 옥계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인 예수님을 위한
주인 예수님을 향한 한 사람 한 사람의 역할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위한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능이 다 있습니다. 심지어는 그런 분이 있죠. 축도가 끝나기 무섭게 나가는 분. 우리 교회는 없어요. 물론 그분의 신앙 성장은 더딜 건 분명해요. 왜냐하면 성도의 교제가 없지요. 그리고 성도의 그 훈련도 없지요. 그러니까 그분의 신앙 성장은 분명히 더딘 건 분명한데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주님으로 구원주로 고백하는 분이라면 그 기능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은 지금 그 기능이 무엇인지 우리 사람은 잘 몰라요. 그런 사람도 예수님을 위해서 어떤 기능을 하고 있을까? 있다는 거예요. 있어요. 우리 눈에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어떤 기능, 어떤 역할도 안 하는 것처럼 우리 눈에는 보여요. 그런데 여러분, 예배드리는 것 자체가 기능일 수 있어요. 예배드리는 것 자체가 그분이 주님을 위한 역할일 수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 사람 잣대로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반대로 다른 성도님들이 하는 기능까지, 다른 성도님들이 하는 역할까지 막 많이 도맡아가지고 나 없으면 안 돼. 나 없으면 우리 교회가 어떻게 돌아가? 이것도 아닙니다. 다른 성도의 기능을, 다른 성도의 역할을 침해하는 겁니다. 나는 내 역할, 나는 내 기능만 하면 됩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알기도 하지만 그것이 모를 수도 있어요. 무엇인지. 너무 많은 것을 막 맡아가지고 해가지고 지치고 막 쓰러지고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월요일날 직장에 갔어요. 사회에 나갔어요. 사회에 나가서 직장에 가가지고 막 자버려. 불성실하고. 여러분, 이건 바른 지체의식이 아닙니다. 물론 교회에서 내 지체로서 역할 기능을 한다고 한 가지나 두 가지나 하면서 열과 성을 다한다고 해서 지칠 수는 물론 있어요. 지칠 수는 물론 있지만 그런 사람이라면, 그런 역할과 그런 기능이라면 주님께서 반드시 회복의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또한 그런 분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 다른 지체가 하는 역할, 다른 사람이 하는 이 기능을요, 무시하지 말아야 합니다. 저렇게밖에 못할까? 아무것도 아니게 하네? 아무것도 아닌 것을 하고만? 아무리 작아 보여도요, 무시하면 안 됩니다. 다른 성도님들의 역할, 다른 성도님들의 기능, 다른 성도님의 그 은사를요, 인정해야 합니다. 다른 성도님들의 역할, 기능, 은사를 존중해야 합니다. 저분은 저렇게 머리 되시는 주님을, 머리 되시는 예수님을 위해서 저분은 저렇게 섬기고 있구나. 참 귀하다. 저분은 저분대로
주님께 받는 상급과 칭찬이 있고 나는 나에게 받는 주님께 받는 상급과 주님께 받는 칭찬이 있지. 이렇게 해야 합니다. 이것이 서로 지체의식입니다. 이것이 한 몸에 붙어 있는 지체의 역할입니다. 생각입니다. 민수기 4장에 보니까요. 레위 자손 고핫 무라리 게르손이 자손 3명의 자손이 있는데요. 3명의 자손들 할 일이 다 달라요. 자, 민수기 4장 4절에서 5절 우리 같이 있습니다. 고핫 자손이 회막 안에 지성물에 대하여 할 일은 이러하니라. 진영이 전진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들어가서 칸 막는 휘장을 걷어 증거궤를 덮고, 뒤에도 계속 나옵니다. 근데 지금 다 못 읽는 겁니다. 지금 그냥 한 절만 한 절씩만 읽는 겁니다. 또 있는 건데요. 자, 민수기 4장 24절에서 25절 같이 있습니다. 게르손 족속의 할 일과 맬 것은 이러하니 곧 그들이 성막의 휘장들과 회막과 그 덮개와 그 이외의 해달의 가죽 덮개와 회막 휘장문을 매며, 얼마나 구체적인지, 얼마나 정말 디테일한지요. 자, 민수기 4장 29절과 32절 같이 읽습니다. 너는 무라리 자손도 그 조상의 가문과 종족에 따라 계수하되 그들이 직무를 따라 회막에서 할 모든 일 곧 그 맬 것은 이러하니 곧 장막의 널판들과 그 띠들과 그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게르손 자손도 맬 것이 있어요. 그리고 보니까 무라리 자손도 맬 것이 있어요. 맬 것이 틀려 근데 달라요. 게르손 자손에게는 어떤 것들을 메고 무라리 자손에게는 또 어떤 것을 메고 다릅니다. 달라요. 네. 게르손과 무라리 자손들은 자기들의 역할만, 자기들의 할 일만 묵묵히 할 뿐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여러분, 매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 주님 예수님을 위하여, 나를 위해 피 흘려주시고 나를 위해 죽어주시고 나를 위해 살아나신 예수님을 위하여, 그리고 다른 지체들을 위하여, 다른 성도님들을 위하여 내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내가 할 기능과 내가 할 역할은 무엇입니까? 찾아서 합시다. 내가 할 일, 내가 할 기능, 내가 할 역할, 내 은사는요, 성도 간에 다를 수 있습니다. 다른 성도의 기능, 다른 성도의 역할, 다른 성도의 은사를 인정합시다. 존중합시다. 나의 역할, 나의 은사, 나의 기능만 최고라고 하지 맙시다. 그리하여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우리가 세워 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몸의 주인이신 우리 예수님을 위하여, 그리고 성도들을 위하여 무엇인가 할 것을 하는 사람들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서로 지체가 되는 것을 경험케 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하늘뿐만 내 주 앞에 이 적은 것 다 드리니 주 예수여 내 정성을 받으소서. 주 나의 보배로 피 흘리사 그 귀하신 생명까지 다 주시니 내 전하가 이 생명을 외하리라. 주 예수께 빚진 것이 하늘뿐만 나 주 위에 드린 것은 참 적으니 주 예수여 너그럽게 보옵소서. 날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신 주 예수의 은혜로서 인치시고 내 모든 것 다 삼소서. 2절입니다. 주 나의 보배로 피 흘리사 그 귀하신 생명까지 다 주시니 내 전하고 이 생명을